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관한 내용 중에 오늘 말씀, 이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분향단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분향단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영적인 그 유익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향을 하는 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이 향을 피워서 그 공간을 향이 가득하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분향단은 사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면 가로 세로 45cm, 이 한 규빗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45cm, 그리고 높이가 2규빗, 9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막 전체가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분향단에도 양 옆에 봉으로 이렇게 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에 그 제단을 만들 때도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봉을 채라고 해서 그 양쪽에 채를 꿰 금고리를 두 개씩 만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의 위치, 성막에서의 위치를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분향단을 어디에 두라고 나오냐면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어라 이렇게 나오죠. 제가 그 성막의 평면도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평면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성막을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성막 안에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 있고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서 성소 쪽에, 그러니까 지성소 기준으로 보면 휘장 밖에 성소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이 사진은 이제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성소 안에는 왼쪽에는 등잔대, 촛대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분향단,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휘장 바로 앞에, 지성소 기준으로 보면 6절 말씀처럼 휘장 바로 밖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죠. 잘 그 사진을 보시면 분향단 위로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이 향을 피우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성경을 보면 이 향을 피우는 이 향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연결지어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근거가 되는 구절들을 제가 보여드리자면, 먼저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을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분향하는 것과 기도를 연결지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을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니까 백성들이 분향할 때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말씀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향을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향을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고 있고 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성막에서 분향단을 만들어서 분향하는 것, 향을 피우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향을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향을 언제 피우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등불을 손질할 때 향을 피우고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도 향을 피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것은 성소 안에 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향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향이 끊어지지 못하게 계속 향이 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8절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좀 다양한 번역으로 제가 좀 여러분과 보길 원하는데, 개역 개정, 방금 읽은 말씀 개역 개정에 보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나오고요.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 끊지 못할지며 라고 표현된 것이 새 번역에서는 계속해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볼까요? 영어로 NIV 버전을 보면 이 끊지 못할지며 라는 그 표현이 regular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또 하나만 더 볼 텐데요. NASB에 보면 이 끊지 못할지며 라는 것이 perpetual이라는 단어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perpetual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뭐냐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향이 성소 안에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것, 그것은 그 향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적용할 영적인 교훈이 뭐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시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시기도라는 것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무시기도라는 것을 제가 언제 처음 배웠냐면 대학교 다닐 때 처음 배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IVF라는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안에서 무시기도라는 게 유행처럼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 무시기도를 이제 한다 뭐 이런 이제 유행이 있었는데 이 무시기도라는 뜻이 뭐냐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무시기도라는 단어로 이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뭐 손 모으고 눈 감고 뭐 무릎 꿇고 자세를 고쳐서 이렇게 바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시기도는 언제든지 뭐 각자의 자리에서 뭐 예를 들면 눈 뜨고 기도한다든지 걸어가면서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무시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이 무시기도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 정문에서 제 과가 있는 그 건물까지 이제 벚꽃이 이렇게 쫙 깔려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쭉 이제 아침에 이제 수업을 갈 때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지나다니죠. 그걸 이제 걸어가며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기도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제 이제 뭐 버스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뭐 그랬던 장면도 기억나고, 사실 뭐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버스 안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남들 눈치 못 채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꾸 울었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 이렇게 되게 신앙적으로 애틋했던 그런 시절이 많이 떠오릅니다. 이 무시기도라는 것이 그냥 뭐 막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근거 구절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게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 보면 여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가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걸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무시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시로라고 하면 이 나훈아 씨보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8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딱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무시로 하면 에베소서 6장 18절 이렇게. 그래서 이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무시기도를 배우고 그 대학교 때 무시기도를 배운 것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대학교 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 이 무시기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활용하고 제 삶에 이렇게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 이제 불침번이라는 것을 서거든요.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한두 시간씩 이제 근무를 서는 것인데, 저에게 불침번 시간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눈 감고 있지는 못하고 눈 떠서 이제 보초를 서고 하면서도 계속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 받을 때도 행군 시간도 저에겐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뭐 행군은 그 엄청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잠도 못 자서 졸립고 배고프고 춥고, 군장은 막 40kg 군장 메고 막 무겁고 막 쉬고 싶고 막 다들 그 힘든 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시간에 저는 이제 행군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밤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행군 시간마저도 저에게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운전하면서든 뭐 출퇴근하면서든 이렇게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무시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유익이 되는, 저에게 많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이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실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도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 교회에 나오는 시간인데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가 더 어렵죠. 집에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서 그래서 기도를 자유롭게 많이 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족끼리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느냐? 가족끼리 있으면 기도를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는지 고등학교 때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그때 무슨 신앙의 바람이 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내 방을 기도의 장소, 기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이제 혼자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떼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언제 이제 침대에서 앉아서 조용히, 이제 크게는 못하고 뭐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크게 못하고 조용히 이제 읊조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쎄한 느낌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순간 이렇게 딱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이제 앞을 보니까 그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장면 있죠. 이렇게 문에 얼굴 두 개가 이렇게 빼꼼히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 이렇게 종알종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그걸 구경하시겠다고 이렇게 문에 얼굴만 내밀고 이제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끼리니까 너무 민망하고 좀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냐,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하고 이제 내쫓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또 쳐다보실까봐 그렇게 이렇게 따로 떼어서 집에서 이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가족끼리 있을 때는 뻘쭘하고 민망하니까 또 그렇게 이제 기도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집에 있는 사람 중에 가족들 같이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방문에 지금은 기도 중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거 붙여놓고 혼자 이렇게 조용히 뭐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참 이렇게 가족끼리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뻘쭘하고 좀 민망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집에 있는데 아이가 이제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속으로 소리 안 내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여보 뭐 이렇게 좀 해줘,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안 멈추고 이제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모님인데 이제 아내분이 또 이제 좀 더 세게 어깨를 치면서 여보 기도 뭐 이거 이렇게 좀 해줘, 여보 뭐해,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서 끊을 수가 없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로 더 세게 여보 뭐해, 막 이렇게 막 쳤답니다. 그 전도사님이 짜증이 나서 짜증을 확 내면서 왜 기도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짜증을 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있으면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참 서로 좀 이렇게 뻘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거를 그때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게 집안에 있을 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께 같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시기도라는 겁니다. 무시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이렇게 행위적으로 특별히 뭔가 바꿀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눈뜬 상태로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무시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 방법입니다. 꼭 자세를 잡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도 방법이죠. 여러분 신앙서적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필독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이 책 읽고 왔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읽어보면 꼭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책 내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는 연습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거기 내용 중에 인상적인 내용, 제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리를 할 때도 그 책에서는 계란 후라이를 할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리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리라는 것이 신앙적인 것과는 전혀 별개인 것 같고 전혀 이렇게 동떨어진 별것 아닌 것처럼 사소한 어떤 일상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리를 할 때, 또 집안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해 나가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풍성하게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